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었는지 오늘 그 내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어떤 존재였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장 1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존재였대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실존은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죽음, 시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시체였대요. 시체. 여러분, 죽었다는 말하고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말은 지금 뭐예요? 살아 있었다는 말이죠. 앞으로 살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죽었다는 말은 완전히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은 물속에서 우리가 막 꼴깍꼴깍 죽어가려고 막 죽음 직전에 그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이 구원이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냐? 우리가 물속에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시신을 주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실존은 뭐라고요? 시체라니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오늘 쭉 읽어보세요. 죽었다고 하는 존재가 행했대요. 2절 말씀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뭘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구나. 아니, 죽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뭐 밥을 먹겠어요? 죽은 사람이 배설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누가 와서 발로 툭툭 건드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 존재가 뭘 행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겠구나. 그런 것을 딱 여러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는 살아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육체는 살아서 허물과 죄를 행하고 있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살아서 허물과 죄를 행하고 있었고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는 어떻게 하면 죽어요? 육체는 어떻게 하면 죽었다고 그래요? 심장 뛰지 않고 호흡하지 않고 심장이 딱 멎어 있으면 죽은 거예요. 호흡하지 않고 심장이 딱 멈춰져 있으면 우리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1시간, 2시간 지나면 뻣뻣하게 굳어지죠. 그게 죽은 거예요.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는 뭘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는 뭘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뭘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적인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의 반대인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해 우리 도율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하박국 선지자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고 했을까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힘써 안다라는 의미는 에베소 4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무슨 말이에요? 안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21편의 가르침과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래.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키시는 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래. 그 지적으로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안다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 이걸로 하나님을 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배움과 가르친 그 지적인 알물, 실천을 통한 경험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실천을 통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전 인격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부가 잠자리를 통해서 더 친숙하게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의 반대인 죽음,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이 말을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에 설명을 해줘요. 실물로 설명을 해줘요. 실물로.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여러분 이 앞에 우리 아람자매가 꽃을 참 예쁘게 꽂아놨어요. 한번 보세요. 꽃을 보면 좀 얼굴 여러분도 좀 한번 싹 펴보세요. 이 꽃병에 꽂아 있는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나 알려줬는데 몰라요. 아람이가 알려줬는데, 이 꽃이 지금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이 꽃이 지금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우리 김강민 집사님 수요일 날 나오셨는데 이 꽃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네, 우리 김몽환 장로님은 죽은 거래요. 죽은 거래요.
예? 예, 살아있는 것, 정확한 정답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뿌리,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와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죽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과 이미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꽃나무가 뿌리에서 잘라진 것처럼 이미 잘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육신은 살아있어요. 육신은 살아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다 그걸 향하고 있어요. 그래,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밑을 못 봐요. 밑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화병에 꽂혀져 있는 이 꽃이 죽었다는 것을 언제 아나요? 언제 알아요? 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아람자매가 이제 이 꽃을 바꿀 때쯤 알아요. 이게 바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단절되어서 하나님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살아있는 거죠, 아직. 근데 진짜 죽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육신이 시들 때. 즉 육신에서 육신이 생명을 다하고 다 죽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죽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이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뒤에 꽃나무가 있어요. 저거 보고 벤자민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가 지지난 겨울에 얼어 죽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걸 잘 해가지고 여기 다 들어왔더니 저기 살아났어요. 여러분, 꽃병에 꽂아져 있는 꽃은 이미 뿌리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어 있어요. 그러나 화분에 심겨인 그 화초는, 화분에 심겨인 장미꽃은 겨울이 돼요. 그럼 잎이 다 떨어져요. 꽃이 떨어져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다음 그해 봄에 보면 다시 잎이 나요. 꽃이 피어요. 왜 그래요?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여요. 육체적으로 죽어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죽어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 그들은 죽어져 가는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은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죽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실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의 존재의 그 의미가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인 죽음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러나 영은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왜요? 왜 살아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죽은 생명을 살고 있었던 그 원인이 뭐예요? 허물과 죄랍니다. 허물과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예요. 여러분, 죄는 여러 번 설명했죠.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화살 시위를 가진 궁수가 저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싹 당겨야 되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다. 빗나가 버렸다. 이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의미. 기준에서, 표준에서 빗나갔다, 미치지 못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허물은 뭐냐?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잘못된 발걸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것을 허물이라고 번역한 그 원어의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비슷한 말이에요. 허물과 죄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물과 죄, 즉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 허물과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뭐하고?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따랐다는 말이 3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뭘 따랐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올맹이로 꼭꼭 묶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가, 여러분, 강아지를 우리가 산책시킬 때 목을 이렇게 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쭉, 요즘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쭉 풀어지고, 아무리 풀어져도 주인이 감으면 또 와야 되는 것처럼 이 죄가 우리의 목을 딱 매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절절절절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무슨 종노릇? 죄의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에 매여 있어야 돼요? 성령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허물과 죄가 구체적으로 뭔가?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죄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 여기서 이 세상 풍조는 뭐예요? 이 세상의 세태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세태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태의 흐름에 지배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하늘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방식,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목매여 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방식에 의해 내 삶이 종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어떠한 생각, 정신 구조, 삶의 행태들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세태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은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생각,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갔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는 비슷한 말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꼬드겼던 그 뱀, 사탄, 마귀, 악한 영, 그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원리들, 악한 힘들, 악한 능력들, 악한 에너지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성경에서 이야기는 다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이거에 이 쇠사슬이 매여서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경험합니까? 가끔 경험해요? 가끔 경험하십니까? 화낼 상황도 아닌데 뭐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데 있어요. 그리고 화를 내고 딱 돌아보면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옛날 어른들이 내가 귀신에 쓰였나 보다고, 귀신에 쓰였나 보다고, 내가 뭐 홀렸나 보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악한 영의 힘이에요. 악한 영의 능력이에요. 악한 영의 에너지. 이것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 뒤에 나오는 육체와 마음의 정욕대로 따랐다.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었더라. 원래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는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요?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있는 본능적인 욕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때 우리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 식물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밝은 태양이 비치는 그쪽을 향해서 싹 이렇게 가는데,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좋은 쪽으로 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듭나게 하시기 이전에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로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요, 성령의 소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양심의 갈등을 느끼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뎌진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맞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이렇게 살았대요? 예전에는 누가 이렇게 살았대요? 내가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그 노아의 방주를 짓고 나머지는 다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셨는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귀 사탄의 올맹이로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사탄에 끌려다니는 인간의 육체와 생각에는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만물도 타락해버렸어요. 그런데 만물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고 어떠한 선한 동기에 의해서 그것이 차단되지 않으면요, 그쪽으로 계속 뚫고 간다는 거죠. 계속 뚫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도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늘 이것을 마음에 두어라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에게 향할까 봐, 그 마음이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에베소서에 있는 교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실존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믿어요? 그럼 아멘 해보세요. 믿습니까? 네. 이것을
철저하게 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다음 주에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실존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다음 주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하는 저의 실존도 이랬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실존이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다음 주에 살펴봐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죽었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다음 주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한 3일 동안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부턴가 우리는 교만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목이 뻣뻣하게 굳어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실존을 망각하고 교만한 삶을, 교만한 생각들을, 교만한 행동들을 하는 때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끔 잊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돌아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내가 왜 첫사랑을 잊고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말씀을 같이 또 나눌 때에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우리에게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하나님, 감격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